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다니러 오신 분들도 감사를 드리고요. 함께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한번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또 2절의 말씀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예배당 올라오면서 거울에 붙어있는 성경 구절을 늘 보셨을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사셨습니까? 혹시 너무나 바쁜 나머지 땅만 보며 허덕이며 살다가 겨우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위의 것을 찾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그것도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바로 라오디게아에서 약 1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게 주는 편지이긴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함께 읽도록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골로새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거기에 교회가 생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서신이 신약 성경에만 13권이 있습니다. 만일 히브리서까지 바울 서신으로 분류를 한다 그러면 14권이나 됩니다. 근데 그 14권이 전부 다 평안한 가운데 안부만 물은 편지가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히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으로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4장 16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오늘날 터키를 가면 파묵칼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도 있으시죠? 거기에 보면 이제 아주 좋은 휴양지, 온천이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 지역에서 뜨거운 온천이 쏟아져 나오고, 그로부터 16km 정도 떨어진 라오디게아까지는 이제 완만한 경사가 있어서 그 고대에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뜨거운 물을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골로새에서 나오는 이 뜨거운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동안에 다 식어 가지고요, 미지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책망하기를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날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16km 정도면은요, 아주 짧은 그냥 같은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골로새 교인들이 먼저 읽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인도 함께 이것을 읽히고 또 주변 교회들도 읽히다가 역사와 세월을 흘러넘어서 드디어 그 말씀 양문교회까지 읽히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무게가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하면 무슨 문제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제가 점점 드는 생각이, 정말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요, 일단 이성의 힘만으로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만으로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역일을 전하거나 무슨 전도를 해봐도 우리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다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별로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때는 더 그렇습니다. 뭐 전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뭐 세습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고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또 전 아무개 목사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 전도하는 게 참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 발을 뗀 다음에 우리가 점점 성숙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렵듯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중에 우리의 죄악과 또 외부적인 환경과 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마귀가 하나님과의 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부르는데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둘 사이에 뭔가를 집어 던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이간질을 하는 것이 마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우리의 죄 때문에 혹은 환경으로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자꾸 멀어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방해를 뛰어넘어서 이 믿음의 좁은 길을 굳게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의 여러 가지 편지들이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이라 그랬는데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두 가지 문제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에 헷갈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교인들의 삶이 덕을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악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뒤를 바짝 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날마다 위를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주님과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꾸 어딘가 떠난다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해서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사실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지도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을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더 확고하게 예수님을 깨닫고 믿음의 심지가 더 견고해지는 복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삶의 문제입니다. 자, 진리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이 교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진리를 혼란시키는 이단 사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완성된 성경도 그때까지 아직 없었습니다. 또 신학도 없고 교리도 없는 데다가 성경도 없으니 그런 혼란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손에 들고도 바른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있던 문제는 1장,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크게 골로새 교회에 있는 문제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교 출신 신자들이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철학 우월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 골로새 교회의 신학적 문제였어요. 진리의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들이 성도들을 자꾸 미혹하고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해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 해법이 무엇입니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창조를 소개하고 있어요. 1장 16절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1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다. 즉 예수님의 대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희를 교묘하게 미혹하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바짝 정신을 차려라. 2장 전체에서 바로 이단을 바르게 방어할 것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창조, 예수님의 대속, 이단 방어, 이 세 가지를 1장,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장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교리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명쾌하게 정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마치 처음 보는 것 같이 새로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읽을 때마다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지 다시 읽을 때마다 또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던 걸 하면 60년이거든요. 그래도 다시 읽어도 또 역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는 그런 다원주의는 아니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어느 종교를 통하든지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다원주의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비로운 신을 동경하고 자비로운 신을 소개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신론자가 과거 어떤 교황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교황인지 밝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프란치스코 교황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느냐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뭐라고 답변한지 아세요? 이 교황이 답변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은 한계가 없다. 그러니 선한 양심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선악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혹시 우리가 선악을 판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기 이익을 넘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 아닙니까? 전적 타락했던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파악한다고 다 그대로 따라갈 수 있으면 우리는 다 성자들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각자의 양심대로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만약 그런 양심을 따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가장 이상하고 가장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없다면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평화를 누리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인도 없고 심판자도 없으니 아무것도 신경 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구원을 가르치시니 오늘날 예수님이 인간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죄와 심판이 꿈틀거리며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거대한 흑암의 세력과 무지한 죄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세상에서 밀어내려고 지금도 나도 모르게 서로 공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의 죄를 미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던 것은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안 나가면 주일학교 때도 그 다듬이돌 위에 올라가라고 그리고 쌀이가지로 종아리를 때렸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고1 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들이 꼭 예배 마치고 가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에 궁금했어요. 승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구랑 싸워서 승리하는 거라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꼭 갈 때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마음에 이제 새로운 성령의 법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새로운 성령의 법과 육체의 욕심의 법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싸워요. 우리 마음 한복판이 이제는 전쟁터가 된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상관이 없었죠.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성령의 새로운 법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끝은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심판이 있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성령의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런 뒤치락 엎치락 하면서 서로 싸우는 이런 내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승리하세요라고 부르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승리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승리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성령의 법을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한 유일한 구원,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구원을 빼앗지 못하도록, 특별히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오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구원을 날마다 신뢰하시고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문제예요. 이 진리의 문제가 굳건하게 섰다면 그 다음에는 삶의 문제가 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을 받아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 이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최대의 베스트셀러가 뭐죠? 성경이죠, 그죠? 뭐 다른 것은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통계를 보니까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 뭔가, 근데 그 1위가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베개 베고 잠자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잠이 잘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잊어버리신대요.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물론 성경을 우리에게 경고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1편 1절 이하를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잡이로 삼을 때 우리에게는 지혜가 샘처럼 솟아나고 또 수치와 실패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실천 지침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2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찾으라는 것이고 하나는 죽이라는 거예요. 먼저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3장 1절의 말씀은 마음을 위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Set your heart on things in above라고 얘기하고 영어 성경에는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마음을 위에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 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여기 1절 전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이 조건절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는 이 삶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무엇하러 소속도 안 된 위의 것을 찾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결심의 표현으로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례식을 지냈다는 뜻입니다. 물속에 원래는 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미 죽어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인정하고 죽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세례를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강원도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은요, 이 군대 갔다가 초코파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끌려갔다가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막 축하하면서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을 찾아가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다음 주에는 법당에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세례를 받았는데 법당에 왜 갔냐 그러니까 그동안 법당에 계속 나갔는데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당에 갔다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엉격거래 이제 세례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나중에는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세례까지 신학교까지 가고요. 지금 황아무개 목사님 지금 대구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죠.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과거가 죽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서 과거의 나는 죽었고 나의 본질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잘 생각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고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성도들은 이제 마땅히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막연히 하늘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죠.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보면서 그가 한 말이 뭡니까? 그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천국을 다녀온 바가 있었던 사도 바울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 사도도 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증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찾을수록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신비한 또 풍성한 것들로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자신을 바라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럼 여러분, 언제 이 감추어진 것이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까?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부활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우리는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 그 재림의 날에 눈부시고 영원한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엄청나게 놀라운 신비한 부활의 내 모습은 아직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내내 땅에 얽매여 땅에다가 열심히 삽질하고 살았는데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당황이 되십니까? 물론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우리가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오후 5시 반쯤 됐는데요, 돌아보니까 한 주간 내내 운동을 못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드럼산에 보면 중간에 운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운동기구들이 있는, 거기까지만 갔다 와야지 하고 얼른 이제 신발을 바꿔 신고 뛰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오는 사람들은 있는데 올라가는 사람들은 저뿐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라디오인지 하여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내려오는데 머리가 하얗게 새신 어르신이 터덜 내려오는데 그 낙엽을 밟고 내려오는데요, 배호의 마지막 잎새가 크게 들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가사가 참 흥미롭더라고요. 제가 가사를 적어봤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시절 푸르던 잎 어느덧 낙엽지고 달빛만 싸늘히, 그날따라 달빛이 진짜 싸늘했거든요. 하늘에 추생딸이 하나 탁 걸려 있었어요. 달빛만 싸늘히 허전한 거리, 바람도 살며시 비켜가건만 그 얼마나 참았던 사무친 상처길래 흐느끼며 떨어지는 마지막 잎새 하면서 하는데요, 혹시 또 이 가사를 할 때 벌써 가락이 마음속에 흘렀던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혼자서 걸으면서 들리는 그 노래를 보면서 어떻게 분위기랑 그렇게 딱 맞는지, 떨어지는 낙엽과 함께 그
어르신분이 왜 그렇게 쓸쓸해 보이던지요. 여러분, 이것이 땅의 것만 바라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임종의 순간에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 부르면서 임종의 순간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위를 올려다볼 줄을 모르고 땅만 보면서 그저 앞만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가까워오는 나이가 되면 앞을 보는 것도 두려워서 자꾸 과거만 파먹고 과거만 돌아보고 과거의 한때를 더듬고 옛 노래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도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간 앞만 보며 달렸던 그 앞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냥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더 얻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땅의 것을 위해 열심히 달리건만 어느 날 죽음의 문 앞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구원을 떨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장차 내가 가게 될 그곳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선 고정, 그리고 이제 장차 갈 그 나라를 위한 준비. 그 준비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이 땅의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이 땅이 아닌 하늘 위에 지을 집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목적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동기가 다 장차 내가 영원히 거주할 천국의 삶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도록. 이것이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가? 천국과 관계가 있는가? 영원한 나라와 관계가 있는가? 관계를 맺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때도, 일을 할 때도, 삶을 즐길 때도 모든 일이 내 신앙의 진보가 되게 하고 천국을 위해 하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육체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과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그저 상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다 소멸될 것 뿐인데 이 땅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지,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누에는 뽕잎을 먹고 자라지만은요, 나중에 나비가 되면 절대로 뽕잎을 다시 먹지 않습니다. 거듭난 새 생명도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삶의 지침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침이 뭡니까? 죽이라는 거죠. 3절에 있는 것처럼, 2절에 있는 것처럼 3절이죠.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죽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록이 5절 이하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긍정적으로는 위의 것을 꾸준히 추구를 해야 하지만 좀 네거티브하게는 이 땅의 욕심들을 다 죽여나가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태어나서 여전히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땅의 지체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내적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그 죄에 그가 넘어졌을 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여기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땅의 지체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지체에 해당되는 영어 성경을 보면 earthly natu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의 속성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속성을 죽여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가 불쑥불쑥 고개를 쳐들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우리가 욱하면서 죄에 끌려가는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 안에 새로운 법이 들어와서 그것들과 계속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날마다 싸우는 전쟁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편을 잘 골라야 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동조한다면 죄 아래 팔려갈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법에 우리가 동조한다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여전히 더 쉽게 땅의 것에 끌려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속성들, 곧 5절에 있는 것처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각종 불륜, 자기 욕심에 이끌린 그런 갈망들, 끝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들, 땅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날마다 죽여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노여움, 악의와 비방, 거짓말들, 이런 우리 속에 들끓는 죄악들을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발전됩니까? 난폭한 행동으로 나오죠. 분노로 나오죠. 또 남을 비방하는 말과 거짓말로 변형되어서 튀어나옵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두렵죠? 두렵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가 전에 그 가운데서 살며 그 죄들을 짓던 사람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8절 9절 보면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의 형벌을 우리 앞에서 그 몸으로 막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를 끊고 이런 땅의 지체들을, 땅의 속성들을 날마다 죽여나가는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음란과 탐심과 분노와 악의와 비방하는 그런 옛 성품은 죄악의 암덩어리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좀먹고 또 우리의 관계를 깨고 인격을 좀먹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죄성 때문에 세상이 지옥과 방불하게 되고 인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은 파괴되고 또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인격이 천박하기가 그지없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부추기는 대로 파멸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음란한 존재입니까? 성경은 음란이 극에 달하면 동성애 사회가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음란 문제 이외에도 이제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하나하나 살펴볼 것도 없이 우리와 가정과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죄악들에 점점 중독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흡연 중독, 소위 5대 중독자들이 지금 8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가요? 4,500만 명인가요? 800만 명이면요, 이게 뭐 거의 5명당 1명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중독으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이고 비인격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가족들도 고통을 당하고 가정도 파괴되고 부도덕한 성문제로 말미암아 그것 하나로 국한되지 않잖아요. 외도가 오는 여러 가지 가정 파괴, 경제적인 어려움, 우울증, 자살, 소통의 부재로 말미암은 고독 같은 그런 죄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5절과 8절에 열거한 이 땅의 지체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이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에다가 분노와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행히도 12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래서 옛 지체를 죽이고 우리가 옷 입어야 할,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성품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시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용서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15절에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지혜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 우리가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만 한다면 너무나도 연약하게 나약해져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품은 절대로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끔찍하도록 즐기고 즐긴 이 악독한 땅의 지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사람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닙니다. 그 선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는 대로 개신교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성도들이 이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자주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깎는데 끝까지 깎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인들이 괴로워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자꾸 열심히 깎으면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푸성기 몇 개 놓고 팥이 장사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그거 우리가 묻지 않고 그냥 감사함으로 사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해서 남들이 보기에도 역겨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위선적이까지 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 이제 오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생각지도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사회로부터 받아든 성적표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기 전에 너희들이나 간음하지 말라고 세상은 일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따로 노는 한, 아무리 복음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가 가르쳐준다 한들 그들이 귀를 닫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기독교는 진리를 전하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300년 만에 그 로마를 복음하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땅의 지체를 죽이고 성령이 주시는 성품으로 사회에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내 삶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나의 천국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험한 말, 분노의 말, 비방하는 말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평안과 위로와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과 사욕과 악의와 거짓말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직장에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저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죄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남의 모습은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의 지체를 용납하고 참아버리지 못하고 끼고 있다면 과거 우리가 왕이었던 마귀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간섭하도록 우리가 허용하는 것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옛 죄성을 죽이기를 싫어한다면 거기에다가 외적인 신앙 행위, 기도나 봉사나 그런 것을 아무리 더 씌운다고 하더라도 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 죄악된 본성과 싸우고 나보다 위의 것을 찾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내적인 모든 죄성을 죽여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땅에 속한 지체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장차 내 영원한 삶을 의탁할 예수님께 고정하시고 이 땅의 삶을 부지런히 예수님께 관계 맺도록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남은 날에 생각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영광스러운 천국의 시민고조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그런 천국의 존귀하고 영원한 삶이 점점 확신이 되고 내 것이 되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급히 편지를 써보내야 했던 두 가지 문제를 살폈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문제였고 하나는 삶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창조주가 되시며 대속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를 깨고자 하는 각종 이단 세력으로부터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며 이제 우리가 삶의 문제로 나아가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하여 위의 것을 찾으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분노와 악의를 죽이고 비방과 거짓과 옛 것은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용서와 평강과 지혜로 옷 입게 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